제가 가져올 때 이 책을 조금 갖고 왔거든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사서 보시고 안 사서 보시는 분은 가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책도 사실은 즐겨 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책들, 그냥 간증집이 아니고 그냥 성공 사례담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게 해주는 책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모하며 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책을 좀 보시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닐라 한인연합교회를 주께서 사랑하사 특별히 가을 문턱에, 한국에는 가을 문턱에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읽으며 배우며 들으며 새기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하는 어린 학생들 또 어른들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주의 영이 저들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귀를 기울임으로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살아 역사함을 경험하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종 서사오니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시간 관계상 제가 준비한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서 원고를 따라서 하기가 좀 그래서 어쨌든 일부 예배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에 오늘 읽은 말라기 3장 14절에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일시적인 안락인가 영구적인 극락을 추구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시간에 내가 진짜 신자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단계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나의 모든 우선권이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나의 주도권, 내 심지어 소유권까지도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사는 자들이다. 이 시대의 유행과 풍습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사는 것이다. 직장을 구하는 문제도 배우자를 찾는 문제도 사업을 하려고 하는 문제도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것도 진학하는 부분도 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그 뜻에 순복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단계인데 유효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유효기간이 영원한 것을 따를 것이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물건을 샀을 때 그 물건의 유효기간이 오래 쓰는 것이 좋습니까? 한 달만 쓰고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게 좋습니까? 대답을 해요. 다 아시잖아요. 오래 쓰면 쓸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 땅에서 특별히 좋은 것은 사실은 그 유효기간 자체가 오래 가는 거죠. 싸구려는 금방 쓰다가 없어지고 말아요. 제가 유학을 갈 때 그때 제게 있는 가장 큰 보물은 일제 샵 펜슬이었어요. 그거는 정말 오래 썼어요. 제가
유학 갔다 와서도 거의 20년 이상을 쓴 것 같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연필을 매번 깎지 않아도 되고 어쨌든 그냥 10만 사서 끼워 넣으면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내구성 자체가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좋다고 다들 말하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오래된 것보다는 일시적인 것을 추구하는 일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을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땅,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의 별들, 달, 해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을까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1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천지는 다 사라져도, 그러니까 우리가 로켓타를 타고 달나라로 이주를 한들 달나라도 언젠가는 없어진다. 화성으로 이사 간다고 해서 그곳에서 살 수 있다고 한들 그 화성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만다. 땅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말이죠. 그런데 뭐만 없어지지 않느냐? 내 말은 영원히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붙들고 살 것인가? 잠시 일시적으로 있는 세상의 것을 붙들고 살 것인가? 이것을 주님께서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사야 선지자는 왜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느냐. 정말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계속 교체를 해야 되고 갈아 끼워야 되고 수리해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 이 책이 너무 오래됐는데, 물론 제 성경책 자체가 오래됐는데 지금 다 찢어질 정도만 되겠습니다. 성경책 자체는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까지 지금까지 보면 2000년이 흘러오고 있는데, 이거 너무 오래된 것이지 않아? 근데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돼? 지금 이 시대는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것이 필요해 라고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로마서 1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Whatever written before,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다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전에 기록된 것은 무엇이든지 할 때 그 전에 기록된 것은 뭘 의미하냐면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의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말라기 마지막 4장을 딱 지나면 그 다음 나오는 성경이 뭐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뭐예요? 빨리, 그 다음 말라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뭐예요? 마태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장만 이렇게 옮기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구약에서 신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기간이, 종이로는 한 장이지만 이 기간이 몇 년이었냐면 무려 짧게는 400년, 길게는 500년의 중간 기간이 있는 거예요. 중간 기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주 56년이라고 한다면 로마서를 썼을 때에 그 기간까지 합치면 거의 500년이 넘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와 마태복음 로마서까지 올 때는 어쨌든 500년이 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다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구약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거죠? 다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어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생각을 해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It is written for our instructions. 그러니까 1인칭
플루럴, 그러니까 1인칭 복수 대명사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약 성경은 다 구약 시대 사람들의 교훈을 위해서 쓰여진 거야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읽는 수신자들과 쓰고 있는 바울 당시 또 바울과 그다음에 그 당시 함께 일했던 동역자들, 바로 지금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주신 것이, 바울이 가진 성경의 교훈이, 성경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슬퍼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슬퍼하고 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사실은 설명하시는데, 누가복음 24장 4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구약의 모든 성경, 즉 모세 오경을 비롯된, 모세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 오경이라고 해요. 그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에 뭐를 말하고 있느냐?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모든 것을 자세히 풀어 증거해 주셨다라고 이해하니까, 예수님이 본 구약 성경도 이것이 구약 시대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 그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낳은, 믿음으로 낳은 디모데를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면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서 이야기하면서 16절에 가면 바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죠. 즉 거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성경, 이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로이스나 유니게로부터 받은 그 성경을 통해서 뭐를 얻었냐면 디모데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성경이 아니고, 여전히 구약 성경도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읽었던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어요. 신약이 없었어요. 우리에게 신약이 주어진 것은 사실은 니케와 공회 이후로 321년 이후로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이 다 완성되어서 주어진 것인데, 그 이전에는 구약 성경만 가지고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길을 걸어간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구약은 out of date. No, it is for you and me today. 이 구약 성경은 그냥 옛날 구닥다리가 아니고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자꾸 유행 따라 사는 거, 뭐 어느 가수가 옛날 가수가 불렀을 때 유행 따라 사는 것은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마는, 그러나 유행은 it is pass away, passing away, 지나가는 거잖아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행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가짜 신자인 것이죠. 교회도 유행 따라 걸어가는, every church do it these things and every church does it. 그것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아니 우리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이런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영원한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것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근데 그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속에 오늘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라기성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1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같이 읽어보겠어요. 지금 3장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소리들을 들으니까 화가 잔뜩 나신 거예요. 야, 이놈들아, 어찌 너희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이 시대를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다 망해요.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뭐 유익한 게 뭐가 있어요? 교회 오니까 오히려 헌금이나 내고 시간 뺏기고 내가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럼 나 사업도 더 할 수 있는데 주일날 문도 닫아야 되고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게 뭐가 유익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그래서 주변을 보니까 교만한 자가 아무런 참 오히려 더 잘 돼. 하나님을 이게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자들을 사실은 가장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그 교만한 자들이 다 잘 된다.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 아무런 화도 안 당해. 예를 들어서 교회 예배당에서 개판 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젊은 학생들 그런 꼴은 보지 말아야 되는 이런 인생에서 어쨌든 한국에 가면 교회당 안에서 개판 치는 사람이 있어. 그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버려야지, 개판 치는 사람들. 근데 개판 쳐도 nothing to happen. 아무것도 안 일어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뭐 유익하냐. 저 봐라, 아무런 일도 벌 받는 것도 없고 오히려 악한 자들이 날로 장성한다. 이거는요 이 당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편, 여러분들이 시편 73편을 읽어보면 그런 말이 또 나오고요. 그다음에 하박국 선지자도 보고 악인들이 창성하고 의인들이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고 고난당하고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밖에 없는, 정말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정말 김정은 같은 녀석을 계속 살려주셔서 북한의 우리 동포들 저렇게 고통받도록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그 밑에 있는 지하에 살고 있는 지하 교인들 성경책만 가지고 있는 거 발간되어도 정말 죽임을 당하는. 제가 그 탈북민의 그 간증을 한번 들어보니까 뭐 7층에서 성경책 있는 거 발견했다고 7층에서 그 밑에 바닥으로 그냥 떨어뜨려서 죽이고 성경책 가지고 있다고 발간되었다고. 왜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런 악한 놈들을 당장 징벌하지 않고 왜 저렇게 3대 세습까지 하고 또 4대 세습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꼬마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오성 장군이 군대 총 쏴놓은 거지. 그 꼬마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세상인가? 도대체 하나님 계신가?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들은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적어도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영원한 말씀, 지금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취해야 할 태도가 뭐냐? 그 진짜 신자는 오늘 이 말씀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제가 원고에 있는 대로 하지 않아서 방송실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자, 그게 진짜 신자예요. 이 말은요, 흔들릴 수 있는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랑살랑 흔들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지금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쓴 이 글에도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그런 악한 말들로 나를 폄훼했다고 욕하고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이렇게 정말 하나님 그렇게 믿을 필요 없어.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새벽마다 교회 가서 눈물 흘리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다고 이 악한 자들을 보십시오. 의인들이 터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의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눈물을 흘린다고
뭐가 유익하냐?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세상은 여전히 더 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때 그리스도인들,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것은 그런 세태의 흐름과 현상과 상황에 의해서 내 자신이 쉐이킹하는 것이 아니고,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표대 되신 주님, 영원히 살아계신 그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 근데 그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니이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에서 이하강 105절에서 이하강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참 온통 주변이 깜깜할 때 빛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누가 안내해 주는 사람 없을 때, 정말 앞에 등불 두고 우리를 안내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마음에 안심이 됩니까? 근데 바로 진짜 믿는 사람들의 길은 뭐냐면 바로 이 기록된 말씀. 이건 구닥다리 예심, 이게 지금 이 시대의 통해 아닌데,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의 주재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신자가 가는 길이,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도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기준은 이 말씀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게 진짜 신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는 환경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기초는 여러분의 경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경험도 순식간에 바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감정도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게 신자들이 가는 길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여기 보면은 그때, 그러니까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말라기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어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모여서 정말 얼마 안 돼. 모든 대다수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게 뭔 유익하다고 그래, 그렇게 울면서 슬피 다니는 게 뭐 유익하다고, 아무것도 변화도 안 돼, 이렇게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욕되는 일들을 하고 있을 때, 또 대세의 흐름이 그런 거니까 그런 길 가자고 할 때, 그때 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여서 피차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계세요. 그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자, 16절에 다시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보이신 반응이 뭐예요?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뭐 하셨어요? 여호와 앞에 무슨 책? 생명책이 아니고 행위록도 아니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메모리얼 북.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보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두 권의 책만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권은 행위록이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한 것들이 다 낱낱이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할 때 증거를 대는 것이죠. 증거가 없으면 요즘 법적으로도 뭐 풀려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증거를 딱 대고 맨날 몇 시에 어디에서 무슨 말을 했고 무슨 짓을 했고 무슨 생각을 했고 하는 거 다 들춰내는 행위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거예요. 누구도 그 심판 앞에 억울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할 수도 없어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책은 뭐냐면 Book of Life, 생명책이죠. 생명책.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록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그처럼 불행한 것이죠. 그건 가짜 신자예요. 생명책.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 그 회원이라고 하는 것, 회원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가지고 회원권 명부에 있는데 내가 이름을 댔어. 근데 명부에 없는데 그럼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다시 찾아봐요. 당신 명부가 잘못돼. 나는 분명히 회원이라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부를 아무리 뒤져봐도
근거가 없는데요 라고 하면 못 들어가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생명록 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거는 큰 문제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란 말이죠.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관해서 하나님께서 보증서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더불어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주님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증거들이 사실은 드러날 수 있어요. 그래서 생명력 쪽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거죠. 하루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보내시면서 2사람씩 나가서 전도했는데 제자들이 전도하는데 너무 신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마귀가 그냥 번개같이 땅에 떨어지고 말이죠. 귀신들이 항복하고 굴복하는 것들을 봐 너무 신난 거예요. 이야, 정말 하나님 우리가 정말 대단히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와서 예수님에게 보고해요. 이야, 우리가 나가서 전도했는데요, 마귀가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고 귀신들이 우리 앞에 굴복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기억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Do not rejoice in those things the devils submit to you, or the evil spirit submit to you. Do not rejoice in these things, but rejoice in the things that your names are written in the book of life. 정말 기뻐할 것이 뭐냐? 귀신들이 나가 떨어지고 사단이 굴복하고 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얼마나 우리에게 신나는 것입니까? 실제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귀신들도 쫓아냈거든요, 주님의 이름으로. I don't know you. 내가 너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굴복하고 사단이 우리 앞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 진짜 기쁨은 My name is written in the book of life. 생명록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 Have your name written in the book of life? 여러분의 이름이 정말 생명록 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 바로 그 사람들, 여러분 생명록 책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다른 책, 하나님 앞에 있는 다른 책, 메모리얼 북이 따로 있는 것이죠. 마닐라 한인 연합교회도 50주년이 돼서 아마 50년 행사를 할 텐데, 이 마닐라 한인 연합교회의 기념북이 있다고 한다면, 기념책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박 목사님 어떤 사람이 기록되겠습니까? 이 교회를 세우는데 크게 공헌하고 헌신한 사람이겠어요? 아니면 이 교회를 허무는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기념책에 누구를 쓰겠어요? 공헌자 아니면 파괴자? 당연히 공헌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퍼붓고 있는 때에 하나님 안 믿을 수는 없잖아.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는 신앙만 해. 그래도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될 수 있거든.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 오래 다니다 보면은 한 자리도 차지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 교회 앞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No. 여러분들이 직분자라고 천국에 들어간? No.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굳게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인데, 그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는 말은 무슨 기념책에 여호와의 이름 앞에,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는 사람들인데, 그 기록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하나님 경외하지 경외하지 않나요? It's real. Are you real Christian? Do you really fear of God?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신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자인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잖아요. 물론 그 자녀들은 아버지 앞에서 재롱도 부리고 함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선을 넘으면 돼야 안 돼요?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자식이 애비도 어미도 몰라보는 그런 놈들이 되면은 돼요, 안 돼요? 화가 나서 자식이 한 말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나타나면 싸우다가도 언제 싸우느냐라고 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아버지가 와도 서로 멱살 잡고 주고 패고 하면은 그 집은 개판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뭐 라틴어로 써서 미안합니다. 꼬람데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어제 저녁에 제가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 학교까지 따라오면 안 되지, 그렇지? 우리 오늘 찬양하던 학생들, 하나님 우리 학교까지 따라오면 안 되지, 그렇지? 하나님은 여기만 계셔야 되지? 하나님이 내가 어디 뭐 저기 카페 가서 카페 갈 때 그때 거기까지 따라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죠?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자체가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We belong to God,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에서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옛날 이야기책에, 애들 이렇게 동화책에 어느 꼬마가, 영국에서 있었던 꼬마가 선생님한테 그 당시 이제 다 잉크병을 들고 다니면서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를 펜으로 잉크 찍어서 이렇게 쓰는 그런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꼬마가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하나님은 이 잉크병 안에도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선생님, 하나님이 잉크병 안에도 계시지. 그러니까 이 꼬마가 즉시 잉크병을 닫아가지고 나 하나님 잡았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제가 그 이야기를 읽고 얼마나 웃었는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잡아 가둘 수 있는 알라딘 램프에 있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인가요? 여러분이 필요할 때만 우리에게 오시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을 내뱉는 일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에게 누가 되는 말, 하나님에게 욕되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그게 진짜 신자인 것이죠. 우리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름 존중히 우리가 이렇게 애들끼리 싸워도 뭐 예를 들어서 지혜비 닮아가지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욕하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인정을 하겠다. 그런데 왜 내 아빠 이름을 들먹이냐 하고 화내요, 안 내요? 화내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 우리 아빠를 내가 존중하니까. 근데 그 존중해 받아야 될 우리 아빠가 더럽힘을 받는다고 한다면 분개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들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분개하시는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뭐 세상 그런 거니까. 그냥 치우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슬렘들을 한번 보세요. 뭐 코란 경을 무시했다든지 알라신을 무시했다든지 하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드리지 못해요. 기독교가 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내가 믿는 이 믿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야기,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이 사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제가 신학은 삶이다라는 책을 쓴 건 또 바로 우리가 왜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그 위에만 계시고 우리는 땅에 사는 거니까, 우리는 땅에 있는 현실, 하나님이 땅에 사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죠. 단순히 교회 오는 것뿐이고, 단순히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하는 것뿐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학업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을 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말씀해서 한번 따라잡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네 아비는 마귀야, 네 마귀 새끼들 이랬거든요. 니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니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근데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잖아.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더 힘을 발휘하잖아. 믿지 않는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를 지배하고 있잖아.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실과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이 무엇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는가? 무엇에 의해서 판단되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인가? It is the written word of God or the voice of the world. 하나님 말씀인가 아니면 이 세상인가? 이 세상의 소리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면 모든 사람이 다 줄을 버리고 도망가니까 예수님께서도 너무너무 속이 상하셔가지고 아니 사실 그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오병이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엄청난 일을 벌이셨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졸졸졸졸졸 쫓아다녔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음료다라고 하니까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에 대해서 예수님이 풀어서 설명했어요. It's too difficult to understand. Who can understand these teachings? 네 교리 가르침이 너무 알아듣기 어려워. 누가 이걸 알아들을 수 있겠어? 그래서 그들이 다 turn away from him. Although they were called disciples of Jesus Christ. 비록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never ever wit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지 않았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백성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표적을 보고 야, Jesus is the Messiah. God the Father has sent to u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표적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그거 안 먹고 그냥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 따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있으면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이 떡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That's too difficult to understand. 그 예수님 너무 속상해서 제자들 남은 12제자들을 향해서 Do you want to go away too? 너희들도 갈 것이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바로 모든 사람이 다 떠났다니까요. 거기 많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실체를 밝히니까 그 예수님 이거 너무 어려워 이해할 수 없어. 목사님 좀 쉽게 가르쳐 주세요. 그 신학은 그냥 신학자들 하는 소리고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한테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먹고 살기 바쁘고 당장 사업하는데 힘들고 공부하기도 힘든데 신학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너희도 따라할 거냐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게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그게 하나님의 진짜 신자의 길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이혼해야 되겠다 라고 할 때 여러분 그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감정에 의해서 물론 상황,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서 그런 것이 다 지배적인 것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는 진짜 신자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는 거예요.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해야 될까? 이 여자랑 결혼해야 될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좋아서 No,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Is it really the will of God? Can I glorify Him?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건가? 이 문제로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근데 그냥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즐거워.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복이 있는 자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진짜 신.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고 하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How do I respect him?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보이면 그래 보이니까 그냥 척이라도 하고 90도 절을 할 수도 있는데 He's invisible.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성경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소리를 내서 읊조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소리 내서 입으로 내가 목소리 읊조리는, 되새김질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애들 숙제 검사는 잘 하시죠? 엄마 아빠가 집에 와서, 집에 학교에서 돌아올 때 숙제해라, 공부해라 그런 소리가 더 많아요? 성경 읽으라는 소리가 더 많아요? 빨리 대답해 봐요. 성경을 정말 사랑하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스카이 대학, 여기는 스카이 대학, 여기서는 유파이 대학이라고 하는, 유파이 대학 나오는 게 복 있는 자가 아니에요. 대기업에 취직하는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에요. 부잣집 신랑 신부를 만나서 결혼하는 게 복 있는 자가 아니에요. 진짜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그런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해서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제가 원고에 있는 이야기는 다를 때 한번 하도록 하고, 먼저 이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7절 말씀.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생명록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와, It's my special treasure. 내 특별한 보물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스페셜 트레저로, 특별한 보물로. 근데 언제 그렇게 하시겠다? 나의 정한 날. 이 나의 정한 날은 무슨 날이냐면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의 날은 그 다음에 나오는 4장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불로 온 땅을 심판하실 때 다 불태워 없어질, 다 사라지게 되는. 우리가 어젯밤에 정말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잖아요. 모로코에서 지진이 나서 수천 명이 죽고 수백 명이 부상을 당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정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위해서 기도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우리 장로님 대단히 죄송한 걸 기도하시는데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하셨네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궁율과 자비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정한 날에 어떤 심판을 벌이는 모든 것을 불로 다 하늘과 땅이 다 풀어 없어지는 그런 날이 오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여러분 특별한 보물은 도망가야 될 때 가지고 챙기고 도망가요? 아니면 그냥 그것까지 버려두고 갑니까? 특별한 소유는요 가지고 가요. 근데 물론 하나님이 도망가실 필요도 없으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날을 당신이 심판하는 거니까 그날에 쉰들러 리스트에 작성되어 있는 사람들처럼, 그래서 다 유대인들 가스실로 들어가서 다 죽임을 당할 때 쉰들러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출 받았잖아요. 똑같이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하는 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 말씀이 노라고 하면 나도 노 편에 서하고, 다른 사람이 예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나도 아니다라고, 또 다른 사람이 노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예스라고 하면 그 성경이 말하는 예스에 따라가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짜 하나님의 성도인데, 바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정한 심판날에 모든 것이 다 이 풀같이 다 사라지고, 다 이 초계같이 지푸라기같이 다 사라져 없어지고 마는데, 그때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또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다.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어요. 같이 볼까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뭐한다? 분별한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스탠다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놈은 악인이다, 요 스탠다드를 볼 때 요놈은 악인이고 요놈은 의인이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정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는, 요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된 이 사람들, 생명록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지만, 바로 이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주님을 떠나고 도망갈 때 나는 끝까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서 떠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표준이 되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지 분별하는 잣대가 된다. 신나는 일 아니겠어요?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고난당하고, 지금은 핍박당하고, 지금은 미움을 당하고 조롱당하는 것 같아도, 그때 주님이 정한 날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 세워서 누가 악인인지 누가 의인인지 분별하게 된다. 그리고 더 4장에 가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의인들로 하여금 악인들을 발로 짓밟는 것이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섬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굳게 서서, 이제 다음 2부 예배 시간에는 이 말씀에 굳게 쓴다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 다 살펴보겠습니다만, 말씀에 굳게 서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들로 복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사실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제가 부르자고 하기가 정말 좀 꺼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많네 이 세상 부귀와 어떻게 바꿔,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부르자라고, 이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데 삶은 예수보다도 귀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예배 시간에 빠져먹는 일들, 성경 읽어들 시간에 바쁘다고 빠져먹고 기도하는 시간에 빠져먹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근데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내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주님 외에는 나의 보배가 없습니다라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함께 부르고, 아직도 그렇게 못 부를 수 있는 못 부르는 자들은요,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세요. 부르지 말고. 근데 정말 내가 그렇게 진짜 신자이기를 원합니다라고 생각하면 이 찬송을 같이 함께 부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부르십시다.